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8장부터 재앙신탁이라는 것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재앙신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언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인 28장부터 33장까지 매 장마다 32절을 빼고 6번이나 어떻게 시작하냐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성경 본문이 시작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으리로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6번의 메시지가 28장부터 33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시는 구절이에요. 히브리어로는 호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가 있으리로다, 호이, 이런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원래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쳐서, 북이스라엘은 원래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대항하여서 싸우다가 멸망당한 것이고요, 남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쳐서 아수르하고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 실체를 보니까 아수르가 점점 남하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원래는 친해보려고 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자 아수르가 오히려 남유다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도 지금 멸망당하기 직전에 놓여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주님께서 북이스라엘, 아수르, 또 남유다를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7장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6번 이상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누구를 향해서 이 심판을 경고하셨냐면, 먼저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셨고요, 그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이 오늘부터 계속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전할 텐데요, 제가 좀 전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지로다 라는 말씀이 몇 번 반복됐다 그랬죠? 몇 번이요? 정답 다 알려드리고 있죠. 6번 화 있을진저라는 이 단어가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함 없이 성취가 될 텐데, 6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 반복됐다고요? 6번이에요. 성경에서 완전수가 몇이죠? 3 혹은 7인데 7이 완전수인데 하나가 모자란 6번이 반복이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6번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한 번만 심판을 말씀하셔도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인데 6번이나 반복되었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결단이 거기에 녹아져 내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7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7번, 이 완전의 심판을 완전하게 하겠다. 그러면은 뿌리째 뽑겠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아무도 남김없이 온 세상을 멸하리라. 7번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는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6번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섯 번이라는 건 완전하게 하나님이 심판은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결단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희망이 아직 남아 있어요. 완전히 심판하실 날은 아직 오지 않았고요. 말세 지말에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완전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으리로다 이런 말씀을 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 죄 졌으니까 내가 다 죽일 거야, 뿌리째 뽑을 거야,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심판할 거니까 너희들 빨리 돌아와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6번의 화 있으리로다, 화 있을진저 라는 말씀에 내포되어 있다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6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은 죽어야 돼요. 육체적으로 반드시 한 번 이상은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앞에 놓여져 있게 되어집니다. 죽음이라는 심판은 반드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심판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기준에 대어서 다 심판하신다 그러면 7번 말씀하셨겠지만 6번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화 있으리로다 라는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는 자들, 오늘 성경에 의하면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그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 회복과 하나님의 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역사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함께 1절 A절과 B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같이 화 있을진저. 아멘.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향해서 교만한 면류관이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앞에 또 수식어가 있죠. 취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에브라임은 취해 있었어요. 그리고 교만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B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술에 빠진 자의 성, 술에 빠져 있다 그랬어요. 그 성읍, 도시, 나라 전체가 술에 빠져 있다 그랬습니다. 또 곧 영광의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모습이죠. 영화로운 면류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워진 성이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기름지고 윤택한 그들의 모습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윤택하고 아름다웠고 영화로웠던 에브라임이 술에 취해 있고 그리고 교만한 면류관을 쓰게 되므로 어떤 일이 도래하게 되냐면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꽃이 활짝 필 때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향기도 만발하지만 그 꽃이 점점 시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답고 기름졌던 에브라임 땅이 교만하여져서 술에 취해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은 점점 시들어져 가는 꽃과 같이 변질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들어진 꽃과 같이 변질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화 있으리로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의 외모는 후패해지고 시들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에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 거할 때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체는 날로 쇠락해져 가고 후패해져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활짝 핀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롭게 나날이 더 아름다운 만발한 꽃과 같이 피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기름지고 날마다 아름답고 날마다 영화로운 꽃과 같이 만발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점점 시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쇠락해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면류관을 썼는데 어떤 면류관을 썼냐면 오늘 본문 1절에도 기름졌다 그랬잖아요. 에브라임 땅은요, 남쪽에 비해서 굉장히 옥토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 땅은 광야이지만 광야 중에서도 때에 따라 돕는 비,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꽃을 만발하게 하시고 들풀에 풀이 활짝 피게 하실 때도 있었거든요. 그 땅은 기름진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더 부요한 삶을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남유다에 비해서는 부를 누리고 살았던 자들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과거에 분단되고 나서 우리나라의 상황도 보면 북쪽이 훨씬 부유했었습니다. 자원이라는 자원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금이며 텅스텐이며 철이며 석탄이며 북쪽의 모든 자원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분단되고 나서 직후에는 북쪽이 훨씬 부유했어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북에브라임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생활을 했던 쪽이 북쪽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 지도자들, 그런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것이 자기의 면류관인 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자기의 잘남인 줄 알고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잘 사는 줄 알고 교만한 면류관을 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씌워주신 면류관을 집어 던져버리고 교만의 면류관을 자기가 쓰고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고 우상 숭배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 있으리로다, 화 있을진저라고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 전 722년에 완전히 쫄딱 멸망당하게 되는, 다시는 그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 정도로, 회복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리시는 이런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에 보면 남유다의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우리 7절 A절과 B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아멘.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해버립니다.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재판장까지 다 했었기 때문에 사법계, 재판 지도자들까지 완전히 타락해버립니다. 어떻게 타락했냐면 아까 전에 1절 말씀에도 봤지만 에브라임이 술 취했다 그랬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포도주와 독주로 인해서 비틀거린다라고 말씀하겠어요. 포도주와 독주가 진짜 술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의 포도주와 독주는 무엇이냐면 세상을 지칭하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술독에 빠져서 살아간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술독에 빠졌다, 이 얘기는 세상에 빠졌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어떤 인기와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이런 세상에 주는 풍요로움과 이런 것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그 안에서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고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과 백성들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면 안 돼요. 세상을 주도해 가야 돼요. 세상을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도 세상의 돈이라는, 세상의 명예라는, 세상의 인기라는, 세상의 쾌락이라는 이런 풍조에 휩쓸려가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휘청휘청거리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비틀비틀거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지로다. 너희가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가게 되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더 살펴보자면 우리 7절 B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제사장과 선지자도 포도주로 인해서 옆걸음친다. 아니, 사람은 앞으로 가야 되는데 꽃게처럼 옆걸음친다는 거예요. 비틀비틀거린다는 거 얘기하는 거죠.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린다. 포도주에 빠졌다 그랬죠? 세상의 풍조에 빠져버린 거예요. 독주로 인해서 비틀거린다 그랬어요. 비틀비틀거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타락했느냐? 세상에 빠져, 세상의 풍조에 빠져 살아간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상을 보는데, 이상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뭔지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지 못해요. 이 환상과 이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는데 그 환상을 보고 이상을 잘못 풀이를 해요. 하나님은 저주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거짓 예언을 해버려요. 그게 이 당시에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이사야를 제외하고 몇몇 선지자들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괜찮다고 얘기해요. 잘 될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계속 부흥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들과 몇몇 선지자들, 하나님의 환상과 이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많은 대다수의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잘 될 거라고, 화는 무슨 화냐고, 저 이사야가 미쳤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그런 모습. 이상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판할 때도 실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수하다는 말도 앞에 나와 있는 이 옆걸음질 치다, 독주로 인해 비틀거리다, 이 단어나 실수하다라는 단어나 거의 대동소이한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비판할 때 흔들린다는 거예요. 중심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재판하는 사람이 딱 반석 위에서 중심을 잡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잘된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공의는 무엇인지, 정의는 무엇인지, 이게 확실하게 기준이 서 있어야 되는데 이 기준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비틀비틀거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준과 잣대가 없으니까, 법이라는 기준과 잣대가 없으니까 내가 친하면은 잘했다 그러고 나한테 좀 못 보이면은 너 잘못됐다고 판결을 내려버리니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판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술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기준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다 보니까 백성들도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이게 옳은 것인지 저게 잘못된 것인지 분별을 못하니 휘청휘청대면서 나라 전반적으로 이리저리 휩쓸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다 공동체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기 직전까지 놓여져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기준 없이 이리저리 그냥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막 이리저리 막 비틀비틀 거리면서 잣대 없이, 기준 없이, 정의 없이, 공의 없이 막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런 나라가 되면 백성이 괴로운 거예요. 백성이. 종교 지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올바로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 교회 성도들은 기준 없이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깨닫지도 못한 채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화 있을진저 이 말씀 앞에 다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타락하지 않도록,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휩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휩쓸리다가도, 휘청거리다가도 다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나라의 대통령만 비판할 게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들만 손가락질 갈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만 뭐라 그럴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셔서 잘못된 게 있다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려오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20년, 30년, 40년, 50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가 끝나고 은퇴하고 이제는 육체적으로 이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게,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 심판의 날에 목회자들도 심판 받는 거예요. 그때까지 결론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다가 아니다 싶으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도 그 목회자가 정말로 성실하게 진실되게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상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잘못 전달했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품에 들어갈 때까지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은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3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에브라임의 그 교만함의 면류관을 손으로는 던져버린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보세요. 면류관을 맨 아래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하나님의 손으로 그 교만의 면류관을 벗겨서 땅에 집어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B절 말씀 보면은 발로 밟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손으로 땅에 던져버리고 발로 밟아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발, 이 신체를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권능의 발로 짓밟아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심판은 있다는 거죠. 또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쏟아지는 우박처럼.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까지 우박이 큰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과거에 어떤 뉴스에 보니까 어떤 나라에는요 우박이 막 주먹만 하고 막 주먹보다 더 크고 막 수박만 하고 그랬던 우박이 막 쏟아졌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뉴스에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우박이 막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심판이 하나님이 도래하게 되겠다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파괴하는 광풍, 태풍이 불고 허리케인이 불고 막 바람이 부는데 이 미친 바람이어갖고 모든 걸 다 파괴한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이런 북미 지역에 가면은 우리나라는 태풍이지만 거기는 허리케인이거든요. 허리케인이 한번 불어오면은 집이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광풍이 불어갖고 이 세상에 풀 한 포기조차, 나무 한 그루조차 있을 수 없을 광풍이 불어와서 이 땅이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큰 물이 이 바닥에서부터 물이 터져나오고 하늘에서 물이 내리면서 홍수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홍수가 창일해서 이 땅이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북이스라엘은 원래 어떤 땅입니까? 비옥했던 땅이거든요. 영화로웠던 면류관을 썼던 땅이었거든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 만발했던 곳이 이스라엘 에브라임이었거든요. 그랬던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교만의 면류관으로 말미암아 시들어버려진 꽃과 같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런 저주와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박, 광풍, 그리고 홍수, 이거는 자연적인 거잖아요. 이 세상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면류관을 뭐로 던지겠다 그래요? 하나님의 손으로 던지고 하나님의 발로 밟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교만의 면류관을 쓴 자들을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연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정말 잔혹하리만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끔찍하게 우리 앞에 재앙으로 놓여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화 있으리로다 몇 번 말씀했다고요? 6번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과 잣대라면 다 싸그리 없어 죽여버려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와 인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남은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세요. 이 말씀이 4절에서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이거 계속 띄워주시고요. 보세요. 그들은 교만한 면류관을 쓰고 그 아름답고 기름지고 옥토와 같은 땅에서 시들은 꽃과 같이 변해버렸거든요. 시들어진 꽃과 같이 메말라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심판이라는 것이죠. 말세지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날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남은 자들을 두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있게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냐면, 시들어 버려진 꽃과 같이 저주와 짓밟혀 버린 면류관 같이 참혹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는 건데, 그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 그 영화로운 면류관 자체가 무엇이냐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이미 시들어져 버렸습니다. 보잘것없이 변해버렸어요. 그러나 주님이 친히 아름다운 화관이 되셔서 그들에게 띠띠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으로 인해, 재앙으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시들어져 버린 꽃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으나,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남은 자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실 것이요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두 가지의 대비가 있죠. 쇠락해져가는 꽃, 시들어져가는 꽃, 그리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면류관과 화관, 이 두 가지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주에 빠지고 독주에 빠지고 세상의 풍조에 빠져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갈 때는 쇠락해져가는 꽃처럼, 교만해진 면류관처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땅바닥에 떨어지고 발에 밟히는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주님의 인자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면 영광의 면류관으로 씌워지게 되고 아름다운 화관으로 덧입히게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서 조건은 남은 백성에게,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아름다운 화관이 되셔서 찬란하고 빛나는 인생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주님의 영화를 누리며 주님의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런 백성들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어떻게 되냐? 우리 앞장 말씀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었는데요, 남은 자가 어떻게 되느냐?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남아있는 자라고 앞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은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나갈 때 이스라엘처럼 교만하지 말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로 남은 자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의 면류가 내주시는 것이고, 남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시들어버린 꽃과 같은 인생을 아름다운 영화로운 화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6번 우리에게 화 있을진저 화 있으리로다, 돌아와라. 다른 말로 하면 화 있을진저 돌아와라, 이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내가 진짜 죽일 거야, 그러니까 돌아와라. 하나님의 이 내포되어져 있는 사랑의 음성을 들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 부르신 후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번 1년도,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앙망하며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